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 전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6장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심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 하니 흰 말이 나오고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아멘. 첫째 인은 정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흰 말은 승리와 정복을, 그 위에 탄자는 활과 멸관으로 정복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승리나 전쟁을 통한 정복 혹은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나타나는 정복과 권력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심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은 전쟁과 분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피 흘림과 전쟁을 나타내며 그 탄자는
땅의 화평을 빼앗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는 세상에 가득한 갈등, 폭력, 그리고 전쟁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과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심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이는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검은 말은 굶주림과 궁핍을, 손에 든 저울은 식량의 배급을 나타냅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는 하루의 품삯으로 겨우 한 사람의 식량만 살 수 있는 극심한 식량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구절은 일부 사치품이나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완전한 파멸까지는 아님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절과 8절의 넷째 인, 즉 청황색 말과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심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 이는 죽음과 재앙을 나타냅니다. 청황색 말은 병든 자의 얼굴빛이나 시체의 색깔을 연상시키며 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탄자는 사망 그 자체이며 음부가 그를 따릅니다. 이들은 땅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받아 검과 즉 전쟁을 나타내며 흉년 즉 기근이며 전염병 즉 질병, 땅의 짐승은 재해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앞선 세 개의 인의 결과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에 대한 말씀인데 순교자들의 외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심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그들의 동무 순교 당할 자의 수도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이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성도들의 영혼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피에 대한 신원, 즉 복수 또는 정의 실현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결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겪을 박해와 순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심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 옷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여섯째, 이는 극심한 자연재해와 우주적인 규모의 대혼란을 나타냅니다. 큰 지진, 해와 달의 변색, 별들의 추락, 하늘의 사라짐, 산과 섬의 이동 등은 창조세계 전체가 격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세상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적인 권력이나 부유함, 자유로움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고 나약하며 아무런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여섯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는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이 6장은 때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강력하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이 땅에 임할 정복과 전쟁, 기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의 영상들입니다. 마치 폭풍진야처럼 세상이 견고하게 보이던 질서가 하나둘 흔들리고 무너지는 듯 합니다. 권력 다툼과 분쟁으로 평화가 깨어지고 기본적인 생활의 삶조차도 위협받는 궁핍이 찾아오며 예상치 못한 재앙과 질병으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현실로, 때로는 예언적인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섯인의 환란 속에서 우리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신원을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영혼을 만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내어진 이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은 실패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받고 외롭게 죽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결의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위로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의 외침은 단순히 복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울부짖음입니다. 이어서 셋째인이 떼어질 때 우리는 피조세계 전체가 요동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해는 빛을 잃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깁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임박함을 알리는 전조 현상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부유한 자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의 절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심판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얼마나
나약하고 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허무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우리에게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기근, 질병, 죽음과 같은 재앙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으며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네 마리 말들이 달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쟁과 정복, 갈등과 분쟁,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했던 순교자들처럼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마지막 6째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메시지는 단순히 무서운 예언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과 동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우리 삶을 어떤 순간에도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정한 피난처요 소망이 되심을 간절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인내하면 끝까지 믿으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